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요즘 저는 그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교회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선포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뭐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지난 한 주간에는 최소한의 장비라도 좀 갖춰놓고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것들 좀 준비하느라고 또 알아보고 이걸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게 처음부터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검색해야 되고 막 습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느라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온라인 교회를 언제부터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하든지 간에 또 과연 이걸 내가 혼자서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사실 담길 가족들과 함께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또 토론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럴 기회가 사실은 전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좀 뭔가 어리둥절하거나 아니면 뭐 좀 무념무상이거나 이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고 어떻게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이게 온라인 교회가 지금 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본문이요. 제가 온라인 교회를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성경적인 근거가 뭘까 라고 생각했던 그 성경적인 근거로 여겼던 그 말씀이 오늘 큐티 본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당일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큐티 본문이 어제 본문도 아니고 내일 본문도 아니고 딱 오늘 본문이 바로 제가 온라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로 삼았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충분히 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잠시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 왕이 이전의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멋진 그런 성전을 완공해 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공개적으로 부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 마당 중앙에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성막 때 번제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 솔로몬 왕이 올라가서 백성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만일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여러 상황들을 얘기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하죠. 오늘 설교 본문은요. 오늘 큐티 본문 중에서도 오늘 설교 본문은 그 기도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3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에 원근을 막론하고 끌려간 후에.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지금 가정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가정하면서 기도하는 중이죠. 그런데요, 그로부터 약 400년 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죄를 쌓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대거 그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400년 전에 기도한 대로 이게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지난 주일에 소개한 역대기 개요 영상,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역대기서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신학계에서는요,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아주 힘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역대기는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역사,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다 아는 사람이 쓴 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미 알고 있는 저자가 솔로몬의 기도를 기록하면서 마치 솔로몬이 그때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끼어서 기록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기도는요, 솔로몬이 처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훨씬 오래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이후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결국 너희도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했던 그런 말을 먼저 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니. 근데요, 이 말도 모세가 처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하기 약 40년 전에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백성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37부터 38절 보시면,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네,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기도 역시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근거로 한 기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를 끼워 넣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이게 이제 덧붙여진 거죠. 이 기도를 드린 후에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정말 가나안 사람들처럼 굉장히 많은 범죄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바람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죠. 근데 그 끌려갈 때 에스겔도 끌려갔고 다니엘도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죠? 여러분들 아시죠?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간절히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니엘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끌려간 모든 유대인들은 아닐지라도 아마도 이 솔로몬의 기도, 아니 이전에 출애굽 백성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유대인들이라면, 그러면 바벨론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꽤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방 나라에게 패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성전은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성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향해서 기도할 성전조차 완전히 파괴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기도할 방향으로 삼을 성전조차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품을 근거조차 하나도 남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소식을 바벨론에서 들은 에스겔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이게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슬퍼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들을 보여주셔요. 어떤 환상들을 보여주시냐면 성전 환상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건물로서의 성전, 솔로몬 성전은 파괴됐지만 진짜 성전은 누구도 파괴할 수 없다. 진짜 성전은 여전히 지금도 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간 또 다른 사람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한다.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요, 진짜 성전을 향해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약속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열린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이 바벨론 사자굴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건물 성전과 관계없이. 여러분, 근데 다니엘만 그렇게 무너진 성전이지만 그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기도했을까요? 성전이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지만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는 꽤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먼 이방 나라로 끌려간 유대인들, 여러분 그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리고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는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고요. 그리고 또 마음껏 모여서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됐고요. 그런데 이런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남 얘기 같지 않죠? 바로 우리들의 상황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그렇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형편이 낮긴 합니다. 그런데 상황으로 보자면 좀 비슷하긴 해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기가 어렵고 다 뿔뿔이 흩어진 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던 대로 못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훨씬 이전에 이런 일을 겪었던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들이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으로 갈 수 없게 됐었죠. 성전에 모일 수도 없게 됐죠. 솔로몬의 때와는 달리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아니 그 이전에 성전과 멀리 떨어져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계시는구나. 바벨론에서도 말씀하시는구나.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구나.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성전을 멀리 떠난 이후에야 이들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비로소 야곱의 고백이 자신들의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야곱이 오래전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이제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죠. 그 꿈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데, 이 광야, 내가 지금 돌베개 베고 자는, 도망가고 있는 중간에 노숙하고 있는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어디가? 내가 가는 이곳,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기념비처럼 세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때는 아직 뭐 성막도 없었고 성전도 없을 때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요, 비로소 이 야곱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걸 몸소 터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전처럼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교제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더라도 성전을 향해,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해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전과 똑같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과 똑같이,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바벨론에서 후세들이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이들은 한 번도 뭐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성전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그 부모가, 이 믿음의 부모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성전을 향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걸 교육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들은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런 신앙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걸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되죠. 알게 되죠. 자, 근데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랬던 건 아닐 겁니다. 이들 중에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침내 성전마저 파괴되었을 때 이젠 다 끝났어. 우리는 이제 현실에 동화되어 살 수밖에 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될 때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미련 두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며 완전히 바벨론인처럼 동화돼서 어떻게 하면 이제 바벨론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바벨론인 못지않게 잘 삶을 유지하며 또 그들 못지않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유대인들도 왜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을 때는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재앙의 때에 비로소 극명하게 이게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죠.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고 악수도 못하고, 우리 교회는 포옹도 많이 했던 교회인데 포옹은커녕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고, 온 교회인이 함께 모여서 기쁘게 인사 나누고 교제했던 그런 것도 할 수도 없고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정말 예상하지 못했죠. 그나마 몇 명이라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일 수만 있다면 좋은데, 여러분, 예배당에 아무도 모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계속 100명 오르락내리락 신규 확진자가 그러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는 더 이제 기록을 갱신하면서 확진자들이 퍼져나가고 있고요. 벌써 9개월째입니다. 그동안 주일 수요예배 제외하고 모든 교회 일정이 완전히 정지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곧 끝나겠지. 곧 끝날 때만 기다려왔었는데, 그런데 갈수록 전망이 달라집니다. 내년 이후에도 코로나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지금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 되는데, 지금 개발되더라도 백신 접종이 가능한 것은 내년 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 백신이 개발도 안 됐고,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그 약효가 3개월밖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변이가 일어나는, 그러면 개발된 백신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유일한 공식 활동인 예배조차 온라인으로 임시방편처럼, 임시방편이라고 하기엔 너무 길어졌죠. 9개월 동안 지금 그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길 가족들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 제대로 드리고 있을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알게 된 게, 그동안 역시나 주일과 예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해졌구나 하는 징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에도 여행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등산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일정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그런 상황이
여기에 모였다면 그러지 않았을 사람들도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일정을 잡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일 예배 시간조차도 그때 집중하지 못하고, 물론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리저리 분주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는요, 다양한 통계를 제공합니다. 근데 제가 그 통계를 보고 어느 날 이 통계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도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동안 교회 온라인 실시간 주일 예배 평균 시청 지속 시간, 그동안에 물론 지난주부터 예배 시간이 좀 짧아졌긴 했지만 그 이전에는 그 1시간, 그 스트리밍 전체 시간은 1시간 40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어제 확인한 것으로 봤을 때 20분도 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균 20분만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전체 시간 중. 그러니까 예배에 느지막하게 접속해서 또 일찌감치 빠져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주일 예배조차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다른 거는 이게 더 어렵죠. 지지난주부터 주일 오후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교제하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2주간 접속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일 오후 나눔을 할 때는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건데 접속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도 제 시간에 접속하는 사람, 지난주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앙의 때에는요, 환란의 때에는 둘 중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더 간절하고 강해지거나 아니면 있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 그래서 형제들이 군대 들어가면 2년 동안에 그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군대 생활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충만해져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군대 생활 동안에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재앙의 때, 환란의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환란의 때, 재앙의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알곡과 쭉정이로 갈리게 될 것이다. 양과 염소로 갈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게 7년 진짜 딱 그 기간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이 그런 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의 때를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다 왔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정말 지금이 그런 마지막 대환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마지막 대환란 때라고 한다면 그렇게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정말 알곡 또는 양으로 믿음이 더 강해지던가, 아니면 그나마 있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잃어버리거나, 둘 중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는 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 시대는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는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시대잖아요. 스스로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겠다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환란의 때 필요한 게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과는 달리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큰 어떤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성전을 향해 기도할 수 있고 직접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쌍방향으로 교제할 수도 있고 교육도 제자훈련도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온라인은요, 시간, 장소, 한계를 극복하게 해줘요. 그래서 사실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없었어요. 멀어서 참석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참여하기 어려웠어요. 이런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광야의 삶을 40년간이나 살아왔지만 이들이 핑계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광야가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굴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막 반석에서 터져서 막 폭포수 같은 물이 터져나오게 하고 뭐 전쟁에서 막 이기게 하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 펼쳐주셨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핑계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은혜를 충분히 베풀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눈을 들어보면 지금도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지금도 온 세상에 차고 넘쳐요. 이전과는 은혜의 방식이 다를 뿐이죠. 이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을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거부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들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이전보다 더 간절히,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나태한 마음으로 우상도 섬겼다가 뭐 그냥 율법도 어겼다가 그랬지만 끌려간 이후에야 비로소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회개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응답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39절을 다시 보십시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라고 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인증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400년 이후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국은 약속을 이루시죠. 여러분 39절에 보시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간구합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 곳은 어디예요?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 곳은 하늘입니다. 어디서 응답하십니까? 성전에서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건물에서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응답하십니다. 하물며 여러분 교회당은 성전도 아니에요.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교회당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장소인 회당, 성경에 회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회당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회당이에요. 교회당.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전 건물에도 아닌데 교회당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오늘날 전 세계 최고의 IT 전문가보다 온라인에 대해 훨씬 더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라인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든지 유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모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좋죠. 그리고 그게 가능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현장에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비전과 꿈을 품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은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용이한지 몰라요.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은 온라인을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죠. 그런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온라인 어색해. 집중도 안 돼. 뭐 화면도 조그맣고 현장감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눈앞에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도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셨다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사자굴에서도 건지시고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셨다면, 하나님이 오늘날 온라인에 접속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온라인에 접속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정말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걸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었구나. 이제야 알게 되었다.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여기 계시지 뭐,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온라인 교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는 중에 뜻하지 않게 성령님께서 제 인간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답을 주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근데 여러분, 제가 담길교회를 개척하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무진 애를 많이 썼거든요. 처음에 가정에서 시작할 때도 새벽 예배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저 송내동으로 이사한 이후에 어쨌든 계속 새벽 예배를 시도를 했었어요. 시도를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건강 때문에 이게 시도하다가 이게 얼마 못 가서 이게 중단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우리 교회는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새벽 예배 자체가 우리 교회는 없었죠. 근데 이게 뭐부터 온라인 교회를 시작할까? 온라인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도 언제든지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시간,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새벽 예배. 물론 스트리밍은 새벽 5시에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예약을 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새벽 5시. 이것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과연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 영상을 올리면서 다른 영상들도 제작해서 올릴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긴 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온라인 교회는 온라인 교회답게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온라인 교회도 정상적인 교회처럼 온라인으로 등록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사람들도 정식 담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을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 교회 개척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의견을 좀 많이 나눠주세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고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를 아시게 될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점점 이 공동체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몸이 멀어진 상황에서 온라인조차 멀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후 3시 온라인 교제 약속된 시간입니다.
그럼 그 시간 어디 가지 마시고요. 가급적 딴 일 하지 마시고요. 급한 일 아니면. 급한 일이면 당연히 하셔야죠. 중요한 일이면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 여러분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세요. 특히 오늘은 여러분 3시에 온라인으로 구글 미트 접속하셔서 우리 함께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또 오늘 나는 말씀을 통해서에 대해서 함께 좀 심도 있는 이야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분들도 의견도 함께 나누면서 온라인 교회에 대해 함께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는 그런 대화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